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의 찔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어떤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팍 박히면서 내 마음에 아주 강하게 후벼 파는 듯한 그래서 마음에 너무 찔리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과연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그 반응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 말씀을 전해준 자를 향해 이를 갈며 분노하고 막 소리치며 돌을 들어 내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니까 오히려 더 격렬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을 강하게 부정하고 밀어내는 아주 과격한 모습. 이것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찔렸을 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구했던 부자 청년의 모습이 바로 그랬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울림은 있었지만 그것이 진리임을 느끼고 깨달았지만 도저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외면하고 밀어내고 못 들은 척 힘없이 떠나가 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류의 반응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렇군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에 잠시 주목해 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말씀 37절을 보면 여기 정확하게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가 찔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실제로 그들이 찔려 관통함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들이 앞서 선포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받아서 진짜로 고통을 느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은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후회와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렇게 마치 그들의 마음이 창이 찔린 듯이 고통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저는 오늘 이들의 어찌할꼬 하는 이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지나간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앞으로를 향한 올바른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반응.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느끼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한 번쯤은 어렵지 않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니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은 다 버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솔하게 묻는 것은 절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그리고 그분의 복음 앞에 완전히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묻는 자에게 당신의 구원과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찔릴 때 분노하거나 거부하거나 외면하고 밀어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찌할꼬 하며 겸손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나오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서 무려 3,000명의 유대인이 회개하며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바로 거기서부터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마음을 깊이 찔리게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될 때 과연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부름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매 순간 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오늘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 힘 얻어 살아갈 때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지금도 내 곁에 살아계신 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